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로 목회를 30년 동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목회를 30년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인들이 시험 드는 문제다. 참 다양한 시험, 별의별 시험이 다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알고 야고보서 가운데 첫 번째 주제를 뭐로 삼느냐면 시험을 주제로 삼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마귀가 살아있는 한 시험은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땐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땐 저런 시험이 오고 아마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나오시려고 할 때 살짝 마귀가 시험을 걸었을 거예요. 왜냐?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피곤한데 건강 생각해야지. 또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없으면 어떡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밥은 챙겨줘야지.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하루 좀 빠질까? 시험이 왔었지만 아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기고 달려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별의별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시험, 저 사람은 저러한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야고보가 알려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시험이 올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두 번째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야고보가 목회한 결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별의별 시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주로 시험 드는 모습을 보니까 1장에서 5장까지 10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내용 속에 야고보가 대부분 무엇으로 시험 드느냐? 초대교회 때는 말로서 시험 든다. 그래서 말에 관한 주제가 4번이나 연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아주 입 때문에 별의별 시험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너 심판받을 줄 알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시험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도 그것 때문에 참 목회하면서 힘들었는데 이 시대나 그때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용기를 얻는 것도 말 때문이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도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이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이 시험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에 넘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전 이런 약속이 참 좋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는데도 그런 지혜가 넘치도록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고 항상 내 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할 것이 없고 그저 내가 기도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한 번도 제 기도를 어긴 적이 없어요.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라. 열심히 간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주시려고 아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시는 것도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구하는 자세만 잘 갖춰지면 구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주시려고 이미 준비가 끝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잘하면 한없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기도 제목이 뭔가를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 수준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주로 뭔가를 한번 내가 기도한 거 녹음해놓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주로 어떤 내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하는가? 많은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여튼 이러한 주로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준이 낮은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수준이 아직은 낮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분에 넘치도록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사실 아들을 주시니까 무언들 안 주시겠느냐. 구하는 것 뭐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면, 하나님 전 그만 주십시오. 아들을 주셨건 다 주셨지 뭘 더 주시려고 합니까? 난 받은 바 은혜로 족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저 내 기도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나는 그저 감사 기도가 주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수준이 약간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보다는 생각만 하면 분통 터지고 생각만 하면 빼앗긴 것 같고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덜 깨닫는 사람이다. 그걸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간구 기도, 달라는 기도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기도가 많은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은가? 아니면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은가?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나와 내 가족에서 못 벗어나요. 그 나랑 내 가족, 자녀들, 이 기도가 끝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딱 앉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각 기관과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병든 자들, 요즘 같은 수능생들, 이런 사람들 놓고 계속 중보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해요. 그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차원을 좀 한 차원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참 잘 알려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한 번 앉으면 주기도문만 400~500번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할 기도도 많은데
주기도문만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400~500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기는 많은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참 주기도문이야말로 완벽한 기도예요.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이 정확해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인간으로서 필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수님도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면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소피아.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말을 해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 이것을 소피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쓸 때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춰야 하는 영적인 지각력, 이것을 소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사색이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를 달라고.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삶의 본질을 의미해요. 삶의 본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삶의 본질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삶의 본질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소망입니다. 요한에게는 사랑이고 야고보에게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지혜,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래요. 이것이 참 좋은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왕이면 큰 믿음을 주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밝은 소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라고 야고보가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도, 소피아도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혜지, 이걸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오면,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지혜를 우리가 얻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선 첫째는 나에게 지혜가 없음을 알아야 지혜를 구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못 살아요. 동남아시아를 보세요. 천연 자원이 없어서 그들이 못 사나요?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왜 지혜가 없을까요? 우상 숭배하니까. 지혜가 생길 리가 없죠. 지혜는 하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을 보면 전부 다 미신을 섬겨요. 대부분 나라들이. 지혜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돈이 없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천연 자원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반도, 그것도 절반으로 나눠져서 이 남쪽, 이 좁은 땅에서 OECD 국가 10위 안에 이 무역업을 하는 1조 달러를 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잘 믿어서. 아멘. 우리나라의 제1 수출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석유화학 제품이래요. 석유화학 제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유를 수입해다가 정지하고 고급 휘발유를 만들어서 다시 그 나라에 팔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 하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노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고,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물론 일하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죽으면 아들이 오기 전에 그냥 이 땅이나 모든 재산을 차지할 것 같고,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유서를 써봐야 이건 종들이 찢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어르신이 가장 튼튼한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랬더니 이 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예, 어르신 말씀만 하십시오. 아들이 돌아오면 네가 이 편지를 밀봉해 놨는데 뜯지 말고 아들에게 줘라. 아무렴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고. 그런데 그 유서를 보니까 이 모든 재산은 아무개 종에게 물려줬다. 유산으로 넘겨줬다. 너는 많은 종들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만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유산도 없지요. 까짓 종이 있으나만 하는데 그거 하나를 나한테 준다니. 그래서 이 유서를 갖고 랍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랍비가 유서를 딱 읽어보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래요. 어르신 참 지혜로우시구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 종들 가운데 유산을 다 물려준 그 종을 네 종으로 삼아라. 왜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어떤 왕이 혹세무민이라는 점쟁이를 이거 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다가 혼냈답니다. 너 왜 백성들을 혹세무민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네가 점쟁이니까 네 죽을 날을 알겠다. 그랬더니 예, 내 죽을 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왕이 죽습니다. 그때 이거 왕이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거를 처형시키려고 그랬는데 요거 죽으면 3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살려줬답니다. 요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이 죽기 뻔한데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예, 내 죽을 날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왕이 죽는 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못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래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오면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소중한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지혜가 소중한 것을 알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혜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을
지혜를 얻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소피아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가 구한 1번이 뭐냐? 난 지혜입니다. 우선순위 1번이 지혜예요. 이 소중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아, 넌 어찌 너 자신을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로 솔로몬이 전쟁을 모르고 40년 동안 왕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삽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를 구하는데 우선순위 1번으로 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가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말하라.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우리한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더라.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지혜가 없어서 망하더라. 돈을 아무리 주면 뭐하냐? 지혜가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손해를 보고 망하고 이 지혜가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신령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새벽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아버지 몫이에요, 어머니 몫이에요? 아버지 몫입니다. 남성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는 누구의 몫으로 줬냐면 남편 몫으로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를 나누냐면 가장과 대화를 나누셔요. 한 가정의 일을 가장을 불러서 그와 함께 토론하십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들, 영적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제사장에게 기도의 능력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이리 와라. 그리고 놓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할 게 뭐냐?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뭐를 담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교육 담당입니다. 교육 담당. 품에 안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은 엄마에게 있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틈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남편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아내가 기도했더라.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좀 기도했지만은 안나 정도. 그 나머지는 기도한 여인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남자들이죠. 신앙주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과 서로 영적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기도. 사실 하나님께서요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때에 따라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 이건 정말 소중한 것이고 누구든지 구해야 할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주님 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기도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만 주시기만 하면 주님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먼저 가겠고 내가 먼저 행하겠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랍니다. 믿음.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지혜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 중에 가장 높은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언가를 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십자가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거든요. 헬레나. 근데 헬레나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로마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정부 내에 있는 많은 고급 관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중에 하나인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에게 뭘 부탁했느냐면 예수님 십자가 형틀이 어딘가에 있다 하는데 그것 좀 찾아달라. 예수님 예루살렘 어느 마국간 아니면 헛간 어디에 그게 보관되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군사를 풀어갖고 예수님 십자가를 다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집 허름한 그 마국간 옆에 헛간에 그 십자가 형틀이 두 개, 6개가 한 번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이다라고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들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다 놓고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형틀입니다. 헬레나가 이 십자가가 이게 2개는 되잖아요. 가로 세로. 근데 6개, 좌우 강도끝까지 있으니까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예수님 것인 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지혜가 떠올랐느냐? 그 동네에 죽어가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 형틀을 한번 대봐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하나를 딱 대니까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요건 예수님께 아니다. 또 2번째 대니까 이것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것도 예수님께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돌을 댔더니 그 환자가 즉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로마로 가져가고 하나는 이 베들레헴 그 어딘가에 깊이 황금으로 싸가지고 깊이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십자가 형틀이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거를 못 찾고 있는데 아마 그것만 찾으면 아마 그게 전 세계 보물 1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헬레나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찾아서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형틀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병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그래서 환자를에게 십자가 형틀을 댔더니 그냥 낫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어떤 집은 현관에다가요, 호랑이 그림을 다 그려놓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잉어 있죠, 잉어를 다 그려가지고 아주 멋진 액자를 해갖고 작품이라 해가지고 다 걸어놓은 집도 있고, 참 그런 고급 그림을 그려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 잉어나 이런 것들은 불화거든요, 불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영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림은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림 하나라도 자꾸 마음에 거슬려요. 그래서 이거를 떼고 거기다가 십자가 하나를 좀 딱 걸어놓으라. 십자가 하나를. 그럴 때에 그 집안에 평화가 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미신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과연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그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 십자가만 부르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여러분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막 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불러보시죠. 꿈속에라도 기가 막히게 악몽에서 풀려나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비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해도 간혹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기도를 하긴 했다만 과연 그게 될까?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아요. 자, 신방을 갑니다. 말기 암 환자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거 몇 주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엎드려서 신방대원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나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중간에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죽겠죠. 이 목사가 주여 살려달라고 믿습니다 확신이 있게 용기를 주고 내려오는데, 신방대원 옆에서 아멘 하고 속으로는 아무래도 죽겠지. 요걸 보고 이제 두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대. 두 마음을. 아이고 이거 의사가 안 된다는데 되겠는가? 그러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의사가 된다면 되고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은 의사만 또 못하지요. 그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의사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아니 의사가 못한다면, 하나님도 모든 게 끝나고 못한다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저는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산소호흡기를 떼기 직전에 있는 사람, 그 남편은 공원묘지 계약하러 가고, 그 부인은 이제 의사가 그랬어요. 공원묘지 계약하러 가니까 원래는 폐암으로 시작해가지고 간, 뇌종양까지 완전히 몸이 암으로 덮인 사람인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14일 동안 아주 최고 높은 90% 이상을 산소를 넣다가 14일 이상 되면은 이건 죽은 사람으로 병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14일 지나면 호흡기를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14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기도 하면 호흡기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들하고 영동 세브란스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마지막 처치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 줄줄 끼고. 근데 마지막을 기도하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공원묘지 예약하러 갔대요. 그래서 오늘 빼면 내일 모레면은 이제 장례식 치르니까. 근데 목사님 오시면 이걸 빼고 빼라고 하라고. 기도 마치면 빼라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차마 아멘을 못하겠어요. 제가 아멘하면 간호사가 달려들어서 빼거든요. 그럼 이 여자 집사님은 죽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의식은 없고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지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도 산소호흡기 떼면 이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아멘을 못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멘 안 하고 제가 눈을 떠버렸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냥 빨리 아멘해서 그냥 보내버려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나 얘가 지금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부모가 가서 아멘! 빨리 빼버리세요.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지 못 뺍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정말 죽은 성도들도 살려내고 싶은 교회 묘지가 있는데 무덤이 많아요. 초상만 나면 교회 묘지를 들어가니까 거기 보면 얼마나 묘지가 많은데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어요. 목사가 장례식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예수님이라면 자는 자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다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살려고 싶어요. 다 끌고 가고 싶어요. 묻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아멘을 못하겠어서 눈을 뜨고 뭐라고 했느냐, 남편 없는데 아멘 못하겠다. 내일 남편 오면 아멘 하자.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누가 달려들어서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 하세요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집은 여유있고 넉넉한 집이에요. 그래서 하루 더 있기로. 그러니까 막 간호사 의사들이 난립니다. 의미 없는 일을 뭐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하느냐.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밤새 기도, 새벽에 통성기도 시키고. 그 다음날 갔더니 남편이 와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아멘 하면 이제 남편 허락이 있으니까 남편 보는 앞에서 떼게 하려고. 근데 또 참 못하겠어. 그래서 남편 보고 죄송하지만 하루만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아니요 빼세요. 이럴 남편 없지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면서 목사님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은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꼭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마무리합시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진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공원 묘지에서 오늘 몇 시에 도착하냐고.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공원 묘지는 오늘 몇 시에 도착하느냐고 인도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빼면 내일 모레로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아멘 하기 전에 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까요. 완전히 의식을 잃었던 그 집사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눈을 떠요. 보니까 눈동자가 움직여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눈 떴다. 눈을 움직여요. 눈 안으로 이게 눈동자가 움직여요. 이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잖아요. 이젠 호흡기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구든지 빼면 살인죄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됐구나. 근데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마에 주먹 같은 혹이 났어요. 이게 뭐냐니까 뇌종양에서 암이 밖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즉사하는데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더만요. 계란만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주먹처럼 뭐 달고 다녀요. 이 암덩어리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그렇답니다. 폐, 간 뭐 다 암으로 온몸이 다 덮여있는데, 그러니까 눈 뜬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암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일으키면 여러분 감기 걸려서 살린 거하고 이런 상태에서 살린 거하고 뭐가 더 간증이 드라마틱할까요? 여러분 간증을 정말 멋지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멋진 간증 하지 마십시오. 난 간증거리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눈동자가 움직이니까 이제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빼지요 이제 눈 감을 때까지는. 그리고 나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자꾸 뭐 입에 호수를 많이 넣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둘 다 집사님이에요. 동생 집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통역을. 그러면서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나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다 나았대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권사님은 내려가다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죽겠죠. 내가 혼냈습니다. 아니 방금 왜 두 마음을 품느냐는 두 마음을 요리조리 재보고 비판하다. 요게 두 마음이거든요. 왜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무래도 죽겠죠 라고 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결론을 말씀드리죠. 3개월 만에 병원을 퇴원했고 6개월 만에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걸음을 걷게 되니까 교회 와서 3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 집사님 예배 참석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1000배가 강해졌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 안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특히 십자가의 능력을 너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기도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내가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도대체가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능력과 환경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뜻이다. 못하시는 게 없는 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래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란 뜻이 뭐냐면 딤시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세상을 오고 가는 마음.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못할 거야. 살려주십시오. 아무래도 죽겠지. 이게 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이게 다 두 마음이에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그런 믿음은 응답받을 생각을 말래요. 자,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뭔 줄 아느냐?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슨 기도든지 믿음으로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전적인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